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의 배지를 답시다. 오늘 성경의 열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인내에 대한,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오래 참음, 그 인내란 뜻은요, 그저 그냥 내가 꾹꾹 그냥 눌러 담고 참는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성경적인 이 인내의 의미는 뭐냐면 그 목표까지 노를 저어서 끝까지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인내를 뜻하는 이 헬라어가 마크로수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길다라고 하는 뜻과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인내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인내란 바로 마음을 길게 가져가는 것.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평생이 되겠죠. 인내에 대한 명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제가 영어 공부할 때 배웠던 건데,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Patience is bitter, but each fruit is sweet. 인내는 쓰나 인내의 열매는 달다. 그렇죠? 이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한 말인데, 영국 속담 가운데 인내의 가장 위대한 덕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덕은 인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허디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에게 어느 사람이 와서, 이 선교사 지망생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처럼 그런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 위한 그 비밀, 그 노하우를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인내요. 둘째도 인내요. 셋째도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 위한 어떤 노하우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라가는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덕목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고 살고 계십니까? 시작. 우리는 참 인내하지 못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참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가끔 보면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빨리의 문화에 적응되어 있는가 보면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알 수 있어요. 그 남자들은 벌써 그 소변기를 향해 달려가면서 벌써 그 화장실 입구에서부터 바지를 내리면서 가. 얼마나 빨리빨리 하는 그 문화에 익숙했습니까? 아마 웃으신 분들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신 분들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다리질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는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필리핀에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 필리핀에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필리핀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저희 우리가 함께 우리 필리핀 선교 한번 간 적 있잖아요. 우리 멤버들도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저랑 단둘이 있을 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그래도 이제 그렇잖아요. 필리핀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때 이제 좀 위로를 해준다고 이제 그 바닷가를 이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첫째 날은 재밌게 놀았는데 둘째 날에 갑자기 비가 막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게 없잖아. 비가 오니까 바닷가에 가서 놀아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갑자기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제 친구에게 우리 잠수함을 타러 가자라는 거예요. 잠수함. 그래서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아니 비가 오는데 무슨 잠수함을 타러 갑니까? 그랬더니 아니 오히려 비가 오는 날에는 바닷속은 잠잠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비가 오는데도 뭐 할 일도 없고 해서 이제 잠수함을 타러 갔다는데 막 파도도 잠깐 밀렁이고 좀 무섭지만 그래도 잠수함을 타고 내려갔더니 그 바다 위는요 막 난리가 났는데 막 비도 떨어지고 바다 아래는 아주 딴 세상이라는 거죠. 또 거긴 산호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제2차 대전 때 그 일본 군함들이 막 침몰되어 있는 그 그림도 보면서 저기 그 풍경도 보면서 참 많은 어떤 힐링과 많은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그 바다 위의 표면에서 막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것 같지만 그 내면에 있는 바다는 평온한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내면의 가운데 가만히 함께 있다면 평온할 수 있겠구나. 바로 이게 바로 기도의 어떤 비밀이고 기도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제 후배 목사가 그 해병대 군목으로 있었거든요. 그때 해군 그 삼척에 있는 그 동해죠. 그쪽에 해군 그 군목으로 있을 때 저희 교회에 한번 초청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가서 설교도 하고 우리 교인들 같이 가가지고 군함을 구경시켜 주는데 경복함이라고 하는 이제 군함을 시켜주는데 그 대령이 그 중령이었죠. 중령이 저희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데 또 기분도 좋더라고요. 근데 그 군함을 쫙 구경시켜 주는데 이렇게 운전하는 그 방향을 잡아주는 운전사 멋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나침판처럼 생겨가지고 동그란 이렇게 커다란 원형의 기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참 궁금했는데 뭐 그 소개시켜주는 장교가 이 기구를 소개시켜주는데 그 기구 이름도 어려워. 자이로스코프. 여러분들 아마 자이로스코프 하면은 아마 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구본처럼 지구본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동그란 거 평형도 잡아주고 하는 그 모형이 그게 있어요. 이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기구가 배의 수평과 안전을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구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뭐 놀이 뭐 어떤 게임을 하거나 그럴 때 코끼리코 해가지고 막 빨리 돌다가 저 목적지를 향해서 막 뛰어가려고 그러면은 잘 뛰어가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배도 갑자기 풍랑이 일고 엄청난 그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 위치를 못 잡을 때가 있대요. 그때 그 위치를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이로스코프라는 거예요. 방향과 위치와 수평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이 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구라는 거죠. 저는 바로 이 기도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풍랑과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 고난은요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참 신기한 거 보면 고난은 연달아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떤 방향을 잡아주고 우리의 수평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인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길이 참으라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길이 참으라.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이 길이 참는다라는 이 헬라어가 마크로두마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두마이는 뭐냐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시 말하면 화가 난 상태야말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 들어서 저도 그런지 화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에 좀 화가 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점점 이렇게 보니까 잘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막 그냥 소위 그냥 뚝강 열릴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때예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 인내의 배지를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농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 의인 욥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 우리가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야고보는 본문에서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원망이나 어떤 불평과 같은 어떤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요. 기후가 조금 달라서 이스라엘에는 이 농부들이 파종하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10월입니다. 10월. 우리로 치면 가을이죠. 그리고 파종 직후인 10월과 11월에 비가 내려요. 그 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른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봄비죠. 봄비. 우리는 이제 봄에 이제 파종을 하고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잖아요. 이 이른비는 이 흙을 부드럽게 하고 파종된 씨의 어떤 발화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듬해 3월과 4월경에 늦은 비가 오게 되는데, 이것은 수확을 돕는 비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거를 늦은 비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11월부터 3월까지 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술 마시고 도박하고 또 이웃들과 막 다투고 그러면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뻘짓을 한다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농촌에서 그러한 역할들이 그러한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이 독특한 우기의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귀리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첫 번째 오신 것을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저만 기다려요? 아니죠. 같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 중간의 시기를 살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흥청망청 술 마시고 도박하며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의 질을 높이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중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야고보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야고보가 원망이라는 삶의 태도를 경고하고 있어요. 원망.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그분은 우리들의 삶의 어떤 행적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도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원망과 같은 어떤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 종살이하는 노예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의 여정이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가는 여정 가운데 제일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불평과 원망이었죠. 한번 성경을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몰라요. 물이 없었어. 먹을 게 없었어. 그렇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 속에서 오히려 다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만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펼쳐진 어떤 이 가나안 땅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아마 원망의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앞서 인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무작정 꾹꾹 참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노를 저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행진은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여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 고난스러운 내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만일 그들이 가나안의 복된 비전을 바라보고 광야의 행진을 했더라면 아마 그 걸음은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농부가 수확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때를 준비했더라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비전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창조의 시간으로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이 농부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재림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선지자의 비유예요. 선지자의 비유.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이 야고보 기자가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경고하고 있다면 이 선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바로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고난당했죠. 성경에 보면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몰라요.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가 뭐 엄청난 죄를 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어떤 주님의 어떤 역사들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핍박받고 고난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고난 속에서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증거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했다라는 거죠. 하지 마라. 너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그렇다고 안 했습니까? 아니요. 더 크게 했어요. 그들은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자들이고 시대를 깨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외쳐도 쉽게 변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백성들은 더 부패하고 힘 있는 자들은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외침을 여러분 들어볼 수 있잖아요. 아모스, 호세아,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핍박당한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엘리야는 차라리 여기서 죽여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어디다 지었어요? 바닷가에다 지은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 지었어요. 그것을 짓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노아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놀려댔을까요? 많은 비웃음과 모욕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들의 반응에 개의치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주변에 어떤 것들의 영향에, 어떤 그들의 놀림에, 조롱에, 핍박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새로나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어떤 유행에 우리가 막 그냥 심취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냥 굳건하게 그냥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닥쳐올 때 그들은 부정의 삶의 태도에 빠져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19세기 말에 전후로 해가지고 전염병이 창궐했었어요. 이런 상황에 한국에서 그 선교를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의료 선교사들 또 교육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시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현대식의 병원을 만들어서 어떤 그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급 관료들을 위한, 그리고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민들, 그냥 평민들을 위한 어떤 의료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많은 조선인들을 도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들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 혹시 들어보셨죠? 가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텐데, 그 양화진이 묘역이 묘원이 생겨나게 된 것도 그 장로교 선교사였던 그 헤론이 장거리로 지방 왕진을 갔다 오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매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의 문제가 되어가지고 급히 이제 묘원을 마련한 장소가 양화진이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4년 뒤에 그 미국 감리교 선교사였던 이 홀이라고 하는 그 의사 선교사거든요. 청일 전쟁 당시에 이제 치료로 굉장히 막 헌신하는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이제 병원으로 호송되다가 죽게 되는데 그의 아내가 이제 홀 여사인데 그의 아내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한국인 여자 의사들을 양성하게 되고 한국인 여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 아들인 그 역시 2세대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아주 혁곡한 공을 세우게 되죠. 여러분들 그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저 파란 눈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 흡혈귀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핍박과 많은 모욕들을 당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모든 모욕과 고통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일들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 새로나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지자의 사명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야고보는 이 욥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축복된 결말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저는요, 영화도 그러고 드라마도 그러고 해피엔딩이 좋지 않은 거는 보질 않아요. 저는 주인공이 죽는 것 안 봐요. 주인공은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연출자죠. 감독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슬픈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드실까요? 아니면 어떤 축복과 어떤 희극의 어떤 아주 주인공으로 만드실까요? 그걸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새로나게 성도들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통의 결국은 어떤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고통의 때를 훨씬 더 잘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욥은요,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에게도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떤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내가 잘못해서 온 겁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흔히 이 동양에서는 약간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런 경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은 그렇다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닥치는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도 그 욥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욥을 이해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는 오히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인생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장차 이 정금과 같은 보배로운 존재로 나를 세워주실 거라는 것을 이 욥은 확신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욥은 하나님을 믿었고 인생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고통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결국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위대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이 욥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나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링컨, 아브라함 링컨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또 성경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링컨이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유머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인데 링컨도 정치를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정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특별히 한평생 링컨을 괴롭혔던 유명한 정적 가운데 스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만 하면 시시거건 대통령이었더니 링컨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막 조롱합니다.
그럼 링컨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오리지널 고릴라예요. 그 별명을 만들어준 사람이 그 스탠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 링컨은 이 스탠턴의 어떤 이 조롱을 전혀 개의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장관을 임명하는데 놀랍게도 스탠턴을 임명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놀리고 조롱하고 항상 반대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장관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는 그가 나를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스탠턴이 이 직책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논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스탠턴이 장관이 됐으면 이제는 자기 사람이 되었으니까 링컨한테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좀 덜하기는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요 그를 한결같이 대해줬어요. 인내하면서 참아줬다라는 거죠. 나중에 링컨이 죽었을 때에 놀랍게도 그 스탠턴이 그 링컨 앞에 그냥 한없이 통곡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평생 나를 감동시키는 그 한 사람을 만났다. 내가 만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지금 내 앞에 누워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의 정적이었던 그 사람조차도 바꿀 수 있는 그 인내와 오래 참음.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바로 농부의 비유와 선지자의 비유와 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나게 성도들이 인내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꾹꾹 참는 것만이 인내가 아니라 인내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가 원망이나 불평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어떤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새로나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